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감입니다. 제가 계속 불사거리에 대한 강의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무속인들이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이 내림굿을 하나 신당에서 신령님을 접하고 있을 때 나에게 가장 많이 느껴지시는 분, 이분을 우리가 보통 불사할머니, 그저 불사할머니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내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한민국의 어떤 무당도 그저 입만 열면 우리 할머니 그래요. 그때 그 우리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냐, 이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이 할머니를 칠성 할머니, 불사 할머니, 재석 할머니, 또 다른 세존 할머니, 시주 할머니,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붙이고 있는데요. 불사 할머니, 불사님, 칠성님, 재성님, 그렇다고 시주를 시주님이라고 안 하겠죠. 세존은 세존님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주님도 역시 님이라는 칭호를 붙이기 어렵겠죠. 이랬을 때 불사님이라고 해서, 불사님에서 한문으로 쓰면은 이 불사가 되는데요. 이때 이 불사를 통상적으로 불사라고 많이 써요.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불사가 되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부처님, 스승님, 이걸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부처님의 스승님이라는 건지, 부처님이 스승님이라고 하는 건지, 부처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른다는 건지,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불사님을 통칭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면은 불사님을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불사 할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불법줄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사줄, 불법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이 불사 할머니를 마치 절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많이 드리고, 절에 가서 불공을 많이 드린 할머니는 불사줄이라고들 하고, 절에 가서 불법을 공부했다든지 절간을 모시고 살았던 할머니들을 불법줄이라고들 한다고 설명들을 해놓은 유튜브에 이상한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무속인들은 자기 할머니조차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기 할머니가 설령 예전에 절에 가서 불공을 많이 드렸다고 하든, 자기 할머니가 절을 지어놓고 부처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한 지언정, 여러분들 할머니가 부처님의 똘마니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오는 우리 할머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똘마이냐고요.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중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간 적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 할머니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똘마니로 살면서 불법을 공부했겠냐고요. 여러분들 할머니는 그저 똑같아요. 절에를 가나 교회를 가나 예수를 믿나 부처님을 믿나 알라신을 믿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종교, 남묘 호랑경교를 믿나 대순 진료교를 믿나 증상교를 믿나, 어딜 가도 여러분들 할머니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내 새끼들 배고프지 않고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빌었던 거지, 어떤 누구를 구제중생하려고 살았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제가 선을 하지 말고 악을 쌓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선업을 행하고 악업을 행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선업이다 악업이다 기준이 어디 지나가는 거린에게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고, 어디 사회봉사단체 가서 코이카라든지 뭐 세계 유엔 난민기구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여러분들 할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할머니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현 시대에 자원봉사하고 구호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할머니를 이상하게 동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누굴 위해 봉사하려고 무당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위선 떨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도법이다, 정법이다, 무슨 기공이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무속인들조차도 업장소매를 해라, 참회를 해라, 봉사를 하고 내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닦거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닦았는지 의심스럽다니까. 나는 도대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깨끗이 닦는지 나는 이 마음을 열어보지 않아서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마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마음 수련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무속인이라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닦고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무속이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발 불사님을 불법줄이다, 부처님 줄이다 이런 개소리 좀 하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개소리 하는 무당들한테 끌려다니지 마시라고요. 이 강의를 일반인들이 보신다면 혹시 무당 중에서 불사할머니, 재석할머니, 칠석할머니가 불법줄이다, 부처님줄이다 이런 무당들한테 가서 굿하면 다 망한다니까. 아니 자기 할머니의 정체성조차 모르는 무당들이 무슨 무당이냐고요. 우리 할머니는 여러분들 무당이나 일반 제갓집이나 똑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그냥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교회를 다니든 절을 가든 그저 우리 아들 합격시켜주고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고 우리 며느리 건강하고 우리 손주 밥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하지. 하느님을 믿는다고 교회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하느님 나라 극락세계 가서 거기 가서 다시 태어나자고 교회 가서 쭈그리고 앉는 거 아니잖아요. 절에 가서 저 지금 803 갓바위 약사회의 부처님 앞에 가면은 수많은 엄마들이 거기서 108배 3000배하고 추위와 싸우며 눈보라와 싸우며 거기 3, 40분 1시간 걸려서 올라가는 거리 그저 쌀 한 마리라도 쥐고 초라도 가지고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빌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수능이 있고 지금 수시 합격이 내일 모레 다가왔고 수능 점수를 잘 받든지 못 받든지 우리 애가 대학교 가야 되는데 가서 대학교 가는 걸 빌지 그 엄마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냐고. 여러분들이 산에 그저 등짐 짊어지고 가가지고 사과 하나 놓고 떡 하나 놓고 촛불 켜고 앉아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이 세상을 정화해가지고 내가 옥시크린이 되자고 지금 기도하냐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내 새끼 내 부모 내 형제가 편안하고 따뜻한 밥 먹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튼튼하게 살자는 거지. 어떻게 마음을 닦냐고 하냐고. 어떻게 마음을 닦냐고. 왜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이 되냐고요. 그런데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보면 죄다. 끝까지 가서 결국은 돈 많이 벌자야. 돈 많이 벌자. 그러면서 뭔 마음을 닦지. 그런 사이비들이 제일 먼저 후려치는 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닦는다니 개소리 해가면서 결국은 돈 벌려면 나한테 돈 갖고 와야. 왜 이런 말에 속냐고.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제가 불사거리에 대한 강의 이렇게 피터지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입만 열면 우리 할머니, 입만 열면 우리 할아버지 그러면서 천신을 받으래. 조상을 왜 찾니. 이런 미친 선생님들이 어디 있어요.
무당이 조상을 빼놓으면 무슨 무당이 되냐고. 그리고 뭐 무당들은 조상신을 모셔서 뭐 저급하다? 지네들은 돛줄이나 신줄이나 저 높다. 그런 개무당들 가보세요. 점도 하나도 못 봐요. 굿하면은 조상이 하나도 안 나오면은 그곳은 해나마나 100번 빠그러지는 거야. 제가 집들한테 돈만 받아 처먹고 욕 먹는 거야. 욕은 누가 먹어요? 여러분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생들은 그 자리에서 국 끝나고 가면은 지네들 돈 챙겨 가면 땡이야. 그러면서 조상은 건들지도 말래. 조상은 씹지도 말래. 조상은 입듯 뻥끗 하지 말래. 그런 굿하면은 100%다 깨진단 말이야. 100%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지네들은 입만 열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하면서 어떻게 조상을 찾지 말라냐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내림끄시고 가리끄시고 제갓집 구시고 간에 조상을 찾아서 할 능력이 없는 선생들이라니까. 그저 춤추고 노래하고. 저도 제가 이 나라 그래도 문화재 전수자고 지부장이에요. 제가 한양꽃은 저한테 어떤 인간을 갖다 놓고 해도 저보다 잘하는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제가 장구 치면은 대한민국 어느 누가보다 더 멋지게 잘 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 어떤 인간보다 더 멋있게 잘해요. 그거는 껍질이란 말이에요. 껍질.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돈을 100만원 받느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받느냐 해서 시간이라도 떼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떤 조상님이 어떤 신령님이 나와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신령님들 신나게 놀고 해서 그 신령님이 조상님이 잘 풀리고 나면은 그 집이 잘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이 하나도, 그러니까 신장을 놀고 대감을 놀고 불사님을 놀고 중상타령을 하고 내가 도와주마 생겨주마 먹여주마 느려주마를 해도 이때 그 집 할머니 할아버지 누가 몸에 실려서 놀아야지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조상을 하나도 안 건들면은 그곳은 하나마나 뻔한 곳이에요. 그런 선생님한테 일 100번 맡겨봐야 뒷책임은 여러분들이 지고 무당은 매일같이 뒤에서 욕먹기 바쁜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 할머니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은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훌륭한 선생님한테 구슬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뒷책임지나 전전긍긍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불사님이 결코 부처님 똘만이라 아니라는 거죠. 이때 이 글씨가 잘못되고 잘되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불사님을 부처 불자에다가 스승사자 써서 해놓으면은 개념이 잘못된다니까. 불사님은 제가 꾸준한 강의 속에서 불이라는 거는 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고대부터 재성님은 환인 할아버지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 환인은 이게 하느님이잖아. 하느님. 이 하느님을 환인과 재석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재석 이꼬 부처님이라는 등식이 나와서 결국은 하느님을 부처님이라고 인식의 착오의 과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처님이 우리 집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내려와 있는 하느님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집에서 쌀을 놓고 벽실을 놓고 하늘을 빌었단 말이야. 하늘을 빌어서 이 양반은 불사님이고 재성님이고 칠성님인데 이 불사님, 재성님, 칠성님을 누가 합의받아서 모셨느냐? 우리 할머니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사 할머니, 칠성 할머니, 재석 할머니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불사님이나 칠성님이나 재성님이나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의미. 그 다음에 시주라는 거는 시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의 주인.
이 씨가 여기다 모셔놓은 벽씨가 됐든 그 집안에 자손을 번성하는 씨가 됐든 씨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씨의 주인, 시주는. 그 다음에 시주는 씨를 주신이라는 거예요. 씨를 주신. 이때 이 우리 할머니, 근데 이게 시주나 발음이 세존과 같다 보니까 세존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부처님을 세존이라 그러잖아요. 세존. 그렇다고 이 세존 할머니가 여러분들 할머니가 부처님 똘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머니가 부처님 제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할머니가 부처님의 스승님 아니잖아요. 불사라고 붙여주면은 부처님이 스승님이라는 건지, 부처님의 스승님이라는 건지, 부처님을 스승님으로 모셨다는 건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 불사라는 말을. 불사란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요. 불사라는 말을 스승사자를 쓰면 안 된다니까. 이때 불사라는 말은 집사자를 써서 우리 집에 내려와 계신 부처님, 우리 집에 내려가 계신 칠성님, 우리 집에 내려와 계신 재성님, 우리 집에 내려와 계신 하느님, 우리 할머니가 모시던 하느님, 우리 할머니가 모시던 재성님, 우리 할머니가 모시던 칠성님, 우리 할머니가 모시는 불사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그럼 이 불사님 항아리를 놓고 여기다 뭘 빌었겠냐고. 그저 하늘에서 천복이 내려와서 내 새끼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그러려면 뭐가 돼? 농사가 잘 돼서 쌀이 수확이 되고 쌀이 수확이 돼야지 우리가 밥을 먹고 살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농경문화에 살 때 우리 선조들이 농경문화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인구 비율이 채 10% 15%밖에 안 되고 전부 도시화해서 살지만 지금부터 50년 전 100년 전만 넘어가도 도시에서 상공업을 하고 수공업을 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20%밖에 안 돼. 나머지 80% 90%의 인구는 대부분 농사를 지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보부상을 하고 등짐을 하고 장사를 하고 가게전에 유기전을 하고 상업활동을 하고 어업활동을 하고 또 다른 수공업을 하고 간해공업을 하고 신발을 만들고 갓을 만들어도 그게 본업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기본은 농사를 지면서 밭대기 가꾸고 불대기 가꾸고 요즘처럼 슈퍼마켓이 있어요. 요즘처럼 편의점이 있어요. 요즘처럼 시장이 있어요. 요즘처럼 도매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유기전이나 이런 시장은 대도시에 조금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 저 산골짜기 시골에 가면은 마트, 슈퍼 이런 거 보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집에서 상추 길러 먹고 고추 길러 먹고 저 시골에 나 혼자 산다 자연인이 돼서 산다면 자기 혼자 자급자족 해야 되잖아.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밭에다가 논에다가 작물을 길러서 심어 먹어야 되면은 하늘이 돌봐야 되잖아. 이 하늘에 대한 하늘을 그저 불교 문화 속에서 재성님이라고 이름을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름을 재성님 이꼬로 재성님은 하느님과 동일하다. 우리가 믿는 저 하늘과 재성님은 똑같다. 이 재성님은 다른 말로 부처님이라고 하고 재성님은 다른 말로 환인이라고 한다. 환인제서. 이 재성님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생각이 아니고 지금부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500년,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재성님은 단순히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재성님은 단순히 하느님이라고. 그래서 재석 천왕 중상, 재석 중상 똑같은 말로 쓰이는 거라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내 할머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굿거리를 아무리 춤을 배우고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경문책을 외우고 읽고 해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할머니에 대한 개념부터 설정을 해야지 내 할머니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 요 강의 이후에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한양구 신복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복 한양굿이라는 거를 혹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한죽거리 대거리에서 장군님, 신장님, 별상님, 대감님 노는 거리가 가장 크고 화려한 거리처럼 보이죠. 가장 크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산탈이 났다 뭐 어쩌다 하는 경우에 산문을 연다고 그러면서 산거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산거리의 본향의대를 봐도 장군님 의대를 봐도 마지막 거리인 성주창부의 성주님 거리도 산거리 의대로 하잖아요. 그럼 창부시 의대에도 소매에 보면 끝동에 하얀색이 달려있어요. 불사님의 합의 없이는 어떤 굿거리도 다 의미 없다라는 것을 옛 어른들은 신복에서 먼저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어서 불사거리 계속되는 강의인데요. 우리 한양굿을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전국에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굿을 하시더라도 제가 여러 우리 무속인들에게 질문을 할 때 과연 우리가 모든 굿거리에서 아니면 또 우리가 신령님을 모시고 본인의 신당을 모시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뭐 중요도를 따져서 어떤 분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신당에서 점을 보고 아니면은 신당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가장 자주 느끼는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어떤 분이라고 딱 짚어서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것이 우리 할머니, 이 대답이 가장 많았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할머니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 할머니를 이해할 때 전국에서 어떤 이름을 붙이더라도 지금은 불사 할머니라는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 이제는 정착을 해가고 있는데요. 그 불사 할머니라는 이름을 우리가 굳이 명패라 신령님의 명호다 이렇게 붙이지 않더라도 그 불사 할머니라는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불사단지, 시주단지, 제석단지, 칠성단지, 세존단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불사항아리 어떻게 이름을 붙여도 그 무속인들이 다른 신당에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 바꿔도 우리가 불사항아리 꽃가루를 접어놓고 있는 항아리 하나만큼은 어딜 가도 꼭 모시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굿거리 중에서도 화려하게 춤추고 노래하는 굿거리가 있어요. 특히 한양굿에서는 대한죽거리, 장군님거리, 최영장굿거리 어떤 여러가지 이름을 붙이더라도 또 이북굿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구능거리, 타살거리 어떤 굿거리가 있다고 해도 칠성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다른 내용을 겸해서 하면서 신복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에게 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인데 오늘은 간략하게 그 중에서도 불사님 의대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얀색 의대를 불사님 의대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 의대는 보통 우리가 산신의대라고 하는데 산신복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본향님 의대라고 해야 돼요. 본향. 우리가 살고 있는 뿌리가 되는 본향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향님 의대에도 소매 끝에 보면 하얀색이 달려있죠. 요 하얀색이 달려있는 의미와 또 장군님 의대라고 하는 장군님 의대 끝에도 이렇게 하얀색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부시 의대라고 하는 의대에도 소매 끝에 이렇게 하얀색이 달려 있어요. 나머지 우리가 불사거리에서도 중상태령을 하는 중상님 의대라고 하는 소매 끝에는 하얀색이 없습니다. 또 다른 거리에서 우리가 한양굿에서는 이렇게 색동 소매가 되어 있는 별상님 의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소매가 되어 있는 신장님 의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신의대, 에로카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성제님 의대라고 돼 있는 이 의대에도 이렇게 소매 끝에 하얀색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소매 끝에 하얀색이 달려 있는 것은 한양굿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리를 나타내는 의대에는 하얀 소매가 달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신복 소매 끝을 보세요. 천리계라고 되어 있는 신복의 소매 끝을 보면 하얀색이 다 달려 있어요. 물론 그 부수적으로 하는 동다리에는 하얀색 동이 없지만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전국의 어떤 굿을 하더라도 신복 소매 끝에는 하얀 소매가 달려 있습니다. 하얀 소매가. 이것이 불사님이 조종이라는 걸 의미해요. 주장신이 누구냐? 주장대신이 누구냐? 여러분들 그런 이론에 너무 매이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내 할머니가 제일이지. 내 할머니가. 이거를 한양굿에서는 불사거리, 이북굿에서는 칠성 제석거리, 전라도 식금굿에서도 제석거리, 담은 이렇게 굿이 정형화되고 틀이 돼 있은 이북굿거리나 한양굿거리나 전라도 식김굿이 아닌 경상도 남해안 별산대, 동해안 별산대, 동해안 굿에서는 혹시 저렇게 신복이 제대로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지 몰라도 지금은 전국의 불사의대, 산신의대, 장군님의대가 전국의 한양굿에 기준하고 이북굿에 기준하는 의대가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라도에서 하든 경상도에 하든 제주도에서 충청도에서 하든 강원도에서 하든 지금 복식이 신령님 의대의 복식이 통일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때 소매 끝을 보시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신복 가방을 열어서 신복의 소매 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신복이라도 주거리의 신복은 다 소매에 하얀색 끝동이 달려있다. 이것은 불사님의 합의를 의미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불사거리에 대한 강의를 앞으로도 몇 편 더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 할머니에 대한 이해만큼은 하고 넘어가셨으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굿을 하고 나에게 굿을 의뢰한 손님들이 그 이후에 마음 먹고 뜻 먹은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볼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불사님은 불사줄은 절에서 공을 많이 든 줄이 불사줄이다. 불법줄은 염불이나 외우면서 목에다 108염주 걸고 무당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부처님 똘마니로 살던 그런 할머니를 의미하면서 부처님 줄이다. 불법줄 불사줄은 부처님 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당들은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무당들한테는 가서 전봐봐야 굿해봐야 허사라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들 중에서 불사님은 부처님 줄이고 불법줄은 부처님 줄이고 이렇게 개소리하는 무당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굿하면 큰일 납니다. 또 재성님을 재물제자에 돌석자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는 무당들한테 가서 굿하면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시주 할머니를 절간에다 시주나 하는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무식한 무당들한테 가서 굿하면 큰일 납니다. 세존 할머니를 세존단지를 저 부처님하고 똑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하고 대하고 모시고 저 팔공산 각발의 부처님한테 가서 그저 108배 하던 할머니가 세존줄을 가지고 나온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시존줄도 마찬가지. 시주줄도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할머니들이 설령 우리가 통일신라부터 신라, 통일신라,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조선족까지 이어지는 2000년 동안에 우리가 불교라는 어마어마한 외세 종교에 너무나 습관이 돼서 사는 그 안에도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도 교회를 가도 결국 저 하느님 나라 천당 가서 극락에 가서 하느님의 종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저 팔공산 갑별의 부처님 앞에 가서 108배를 하더라도 나 스스로 도를 닦아서 승천을 해서 하겠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순진리를 가나 증산구를 가나 길거리에 가서 도를 하십니까 해서 끌려가 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거기에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하는 첫 마디가 조상 제사를 모셔야 된대. 조상 제사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아무리 심취해서 살다 하더라도 기독교에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 중에서 김대중 씨도 이명박 씨도 어마어마한 아주 골수 기독교 천주교 신자인데 이 양반들 역시도 대통령 출마하면은 가서 산소부터 만집니다. 자기 선산에 있는 조상 산소부터 옮겨오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무슨 하느님을 찾냐고. 하느님을 아무리 찾아봐야 결국은 나 대통령 되고 나 밥 먹고 살고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여러분들 선업을 닦는다, 악업을 닦는다. 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사는 자체가 업인데 업장을 소멸하면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업장을 소멸하면은 여러분 다 굶어 뒤지라는 얘기야. 무슨 업장을 소멸해. 나는 업장을 쌓아야 되겠어요. 나는 업장을 더 쌓아서 내 새끼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도둑질은 안 한다는 거야. 나는 그렇지만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야. 나는 그렇지만 절대로 사기는 안 친다는 거야.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봉사한다고 안 해요. 나는 다만 여러분들한테 봉사를 하고 마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참선을 하고 참회를 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사기꾼들을 저는 응징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지. 저도 피곤해요. 저도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방송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살아도 좋겠어. 근데 매일같이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 어이없는 얘기들을 막 해대니까 저도 유튜브 쳐다보면은 정말로 이 핸드폰을 때려 부시고 싶어요. 어떻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연옥해서 그건 위선이잖아. 그건 정말로 사기란 말이에요. 그건 도둑질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해놓고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제일 많이 떠드는 게 업장을 소멸하래. 마음을 닦고 수련을 하래. 그러면서 지네들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의리의리한 데서 살면서 여러분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잖아요. 왜 그걸 뭐 깨우치고 속냐고요. 거기에 그림 쪼가리 하나에 기가 들어가 있고 도가 들어가 있고 지 말 한마디는 무슨 도력이 높고 지는 뭐 마음이 깨끗하고 뭐 기운이 강하고 질량이 높아가지고 결국은 하는 소리가 다 그래서 로또 복권 맞고 부자 되고 그렇게 하는 팔자를 만들어 주겠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기꾼들 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까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할머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제가 좀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졌네요. 다음 강의에 다시 불사님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한번 바르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늘상 하는 말로 100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좋다. 하지만 저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항상 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합니다. 감사합니다.